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과 이번 주일의 본문 말씀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은 거룩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일은 사랑의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 중에서 레위기 1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함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느닷없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1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구별됨이란 의미의 거룩함은 이웃 사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사랑의 핵심은,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갖고 계시는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갖고 계신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안다는 것은 반드시 인포메이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릴레이션십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로 아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은 설교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또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미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비록 부부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곧 정혼할 약혼녀 마리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약혼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도 아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돼 예수님만이 오직 참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천국 소망을 통한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말 먹이통,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간을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로 비천한 일을 하신 후에 3년의 공생애를 지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역시도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역시 예수와 마찬가지로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3중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가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맺어주기 위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그 직분이었습니다. 왕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던, 쫓아내셨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한 단어로 또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널리 전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되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시점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체적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구원, 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셨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과 권세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 그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네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네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도 그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천국도 그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미지로서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강팍한 바로와 애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직접 시행을 합니다. 9가지 재앙까지도 계속 강팍함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10번째 10가지 재앙에서는 그가 무너지고 말았는데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른 집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장자들이 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장자가 죽질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의 죽음의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또 그것을 우리 몸에 바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 몸에 바르지 않은 자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을 믿기만 하고 그것을 바르는 자는 역시 영생의 길로 천국이 그의 소유로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미지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확신을 위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정 기간 산 이후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나기는 하였으되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승천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었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쁘게 즐겁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사자에게 자기 몸을 갈갈이 찢기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즐겁게 환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미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미지에 담겨있는 의미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며 핵심인 것이고 바로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보다도 더 사랑하셨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내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